현대 청년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존버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견디고 버티는 거.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한 젊은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실패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하셨다고 얘기한다면 그 청년은 어떠한 마음을 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이 표현하고 의도하는 목적을 제외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포기장이와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결론, 어떠한 적용을 하게 되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러한 템테이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무엇인가? 쓸모없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좀 갖고 그렇게 설교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템테이션이 있었어요. 저의 결론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귀하게 쓰이거나 쓸모없게 쓰이거나 쓰인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게 귀하게 쓰일 자를 귀하게 쓰이고 선하게 쓰일 것은 쓰이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간의 잣대로 귀하나 천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귀하게 쓰여짐을 안 당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을 쓰여지는 것처럼 안 느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서 여러분 나름 괜찮았는데 미국에 오면 나름 그냥 평범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정말 내 인생이 뭐지? 의미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절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민자 때문에 겪는 그 절망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나한테 주어지는 그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풀고 싶었어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쓰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라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누군가가 지금 바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책망하느냐? 그러면서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는 그 내용들이 내 책임입니까? 내 허물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스마엘이 뭔 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 이삭처럼 읽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곱처럼 읽잖아요. 이스마엘은 얼마나 불공평함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경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죠. 이삭을 괴롭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인생에서는 하갈과 함께 쫓겨당함을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여기는 서자의 개념보다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경험했던 그 서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의 괴롭힘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표현대로 사막에 그냥 내버려 둬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과 다른 자식을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니, 배고파서 그냥 그 팥죽 한 그릇 갖고 장난하는 것처럼 판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꼬여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 되는 자가 큰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벌써 얘기됐다라는 것을 에서가 알게 되었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런 질문이 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이 정말 속된 말로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불공평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굳이 책망받을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까? 그것이 내 죄로 판명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건 무슨 꼰대 같은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하고 얘기하면 이거 완전 꼰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꼰대냐 안 꼰대냐의 이슈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어디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문제점은 뭐죠? 나는 귀한 그릇인가? 쓸모없는 그릇인가로 우리의 모든 집중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하나님이 크리에이터고 창조주이고 너희는 그냥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교회, 로마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에 비판하는 대상조차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귀하게 쓰인 그릇일까요? 쓸모없는 그릇일까요? 귀하게 쓰인. 이 말을 듣는 교회, 로마 교회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일까요? 쓸모없는 그릇일까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받은 그릇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은혜 받고 귀하게 쓰이는 그 그릇인데 지금 그렇게 쓰임을 받는 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근본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꼭 이런 거죠. 제가 예화를 들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특사라는 게 있어요. 뭐 3.1절에도 특사가 있고 광복절에도 특사가 있어요. 근데 특사를 받아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특사를 받은 사람은 기쁘겠죠. 근데 그 특사에서 나온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쟤는 왜 안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예정했다고 정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아주 기본 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었던 구약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모습이 뭔가? 저는 22절과 23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왜 이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이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를 쓸 때마다 얘기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진으로 지어진 그릇이 등장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을 깨는 일들로 구약에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의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지은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총명을, 지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 25절서부터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22절을 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했었던 일들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했었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우상숭배를 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끊임없이 그런 일들은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보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와,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를와 결혼하게 하죠? 고멜이라는 여인을. 그 교회에서 낳는 자녀들의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그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참으신대요. 어떻게 참으신다고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심으로 참으신다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범죄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범죄한 그곳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속죄소, 시은자라고 얘기해요. 시은자는 뭐죠? 은혜의 자리.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시은자, 속죄소에 물을 뿌리는 사건, 피를 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리, 진노와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로 변하는 그 이유는 누가 우리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이 어디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다. 근데 그 오래 참음을 위하여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함께 읽을 책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된다는 책에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를 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혼돈과 공허, 케아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 아래로 들어가는 거, 소위 말하는 사망,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죽음 안으로, 우리의 혼돈의 심연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연, 우리의 혼돈 속으로 오셔서 그가 어디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상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뭘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끊임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명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혼돈과 공허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곳이 심판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을 가기 전에 24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22절과 23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왜 그러냐면 22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23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그릇은, 긍휼을 받은 그 그릇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뭐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귀하게 쓰신다는 그것은 그 그릇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 보기에 쓸모없는 그릇일 수 있어요. 연약한 그릇일 수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 2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깨어지기 직전의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품었던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귀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천한 그릇이죠. 쓸모없는 그릇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개밥 그릇처럼 정말 이방인들이니까요. 부정한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이 보기엔 천한 그릇이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릇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뭘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을 품는 것이 질그릇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긍휼한 그릇이 되는 것,
그 국률한 그릇은 우리가 뭐로 채워졌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임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그 사도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는 정말 아무 힘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에는 천한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기 위하여,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29절에 이사야 그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여기서 씨라 하면 뭐죠?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구약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원시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 여인의 후손의 씨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다 어떠한 존재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히 여겨지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예요. 그들은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불렀어요. 그것이 귀한 그릇이든 쓸모없는 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꽤 괜찮은 그릇, 그 괜찮은 그릇의 대명사는 누구였을까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고백이 뭐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처럼 당신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내 삶을 정의했었을 때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릇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그 명예의 그 위대함, 당신들이 부러워했던 그 지혜, 지금 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쓸모없는 것들이, 솔로몬조차도 자기 인생이 쓸모했던 그런 그릇들의 인생들이 다 우리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그릇이 의미 있고 귀하게 쓰여지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그릇 자랑을 해요. 자기네 그릇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만들었는가를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자랑하실 거예요? 저에게는 30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난 한 9년을 보면서 좀 놀라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확신하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하심을 베풀었구나. 안 그렇게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괜찮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너졌던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회복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랑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가정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집안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수 있다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를 두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곳이 은혜가 넘치는 생수의 강의 근원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어떠한 그릇이 될까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릇이라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아세요? 그 기적 같은 일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을 쳐다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 솔직하게, 아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특별히 아내들을 쳐다보거나 어머니를 쳐다보는 경우, 자녀를 쳐다보는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존재 속에서 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내 그릇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봤었을 때 그걸 목격해 하는 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 쌍방이 서로 조금 전에 보셨던 분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뭐로,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걸까요? 오래 참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뭐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오래 참음의 도구로, 긍휼함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너무나 축복된 게 뭔지 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